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인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과 미리 정복한 에스더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기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좌의 권능과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서론을 함께 볼 건데요. 매일경제, 매경 이코노미 2월 기사에 보면 이런 고립사회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2020년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 총 가구의 31.7%가 1인 가구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발전이 돼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런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외로움, 고독감도 질병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를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59%나 여기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 나는 뭔가 치료가 필요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하는 이런 갈급함을 전 국민의 3분의 2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문제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정신적인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이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기상이변,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찾아 헤매고 있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답을 주고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렘넌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복음 안에 뿌리 내린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론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음과 영혼의 메모가 된 사람, 메모됐다는 말은 각인이 됐다는 거죠.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자, 무엇이 각인돼야 되나요? 393. 3은 성삼위 하나님, 오력, 그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세계보고만 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내게 각인이 되는 거죠. 9가 뭔가요? 9가지 세팅. 지금 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 237 빛,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3초월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완전한 축복, 이 3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정말 3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3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과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9가지 세팅이죠. 또 나머지 3은 뭔가요? 3시대. 하나님은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부교육자 시대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지금 어리고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렘넌트가 바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그리고 렘넌트, 부교육자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이게 나에게 각인이 된 사람, 마음과 영혼 속에 천천히 호흡기도 하면서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된 사람이 결국은 이런 지금 정신적인 고통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며 고립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93이 각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파워가 임하는 거죠. 한 20년도 전에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떤 6학년 된 남자아이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와 다락방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토요일에 어디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락방도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한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번 한 주만 빠지면 안 될까요? 이번 한 주만 빠지면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다락방 잘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안 돼. 한 주라도 빠지면 그 다음에 또 빠지게 돼. 안 돼. 빠지면 안 돼. 그런데 진짜 그 친구들이 너한테 친구라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진짜 너하고 같이 놀고 싶다면은 아마 너와 같이 다락방에 올 수 있을 거야. 그 친구들 데리고 와. 랩넌트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야. 네가 데리고 와서 같이 다락방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놀러 가자.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보렴.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진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 다락방에 6학년 남자애, 덩치 큰 남자아이들이 가득 차서 다락방하고 함께 볼일 보러 갔거든요. 저는 그거를 파워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파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 문화, 사람들 사이에 그 흑암 문화에 마구 끌려가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파워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참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뭐 할 때 이 파워가 임하신다고요? 나에게 393이 각인된 랩넌트에게 이 하늘 보좌의 파워, 세상을 이끌어오고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파워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탤런트,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라는 큰 흐름 속에 우리 랩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분명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꼭 필요해서 이 자리에 보내셨다. 너를 위하여 준비한 세계복음화의 자리가 있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탤런트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기능을 주시고 바로 이 분야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재창조하라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탤런트. 그러면 미션이 나오는 거죠. 우리 랩넌트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움이나 응답이나 사실은 모두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죠.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 나를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보좌의 파워,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미션이 뭐 할 때? 메모될 때, 각인될 때 이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 지금부터 서밋 타임에 도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또 지속하고 힘들어도 또 지속하고 새로 도전하면서 하루에 한 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각인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호자의 파워와 그리고 탤런트와 미션을 내가 누리는 서밋 타임, 이것이 내게 리듬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랩넌트 한 명이 계속 장난을 잘 치는 랩넌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울고 짜증내는데도 계속 옆에 친구한테 장난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너는 지금 장난의 리듬을 타고 있다. 장난의 리듬을 타지 말고 이런 기도 수첩의 리듬을 한번 타보자. 예, 리듬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그걸 지속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각인 24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들어 사용하려고 하시냐, 세계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달란트가 나오게 되고요. 25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유일성의 역사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 랩넌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 3월의 공과 이사야, 바벨론 정복 예언 2과 다니엘의 미리 정복 3과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 4과 미리 정복한 에스더. 오늘은 미리 정복한 에스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공과는 우리가 서론에 나온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게 공과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밋 타임이 리듬을 타서 각인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메모가 된 사람은 어떤 작품을 남기냐, 그 중에 에스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쓰면서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란 게 뭔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인본주의란 한마디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무조건 내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이익 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창세기 11장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출세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깔아뭉개고 내가 다 이렇게 짓누르고 나만 성공하면 돼. 이게 세상의 인본주의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자기가 그 속에 사탄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인본주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인 줄 알고 삽니다. 하만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만은 이 인본주의를 열심히 써서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나라의 총리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야망이 있었어요. 내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왕 외에 모든 사람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나중심,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나중심인 거죠.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절하지 내가 사람인 당신한테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하만이 자존심 상한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중심,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모르드게 어느 나라 사람이야? 유대 민족이야?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 걸로 강탈하겠다.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이런 법을 만들죠. 그래서 몇 월 며칠이 되면 모든 유대 민족들은 합법적으로 약탈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법을 제정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극에 달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사실은 이렇단 말이에요. 모두 다 나중심, 성공중심, 출세중심으로 달려가는데 그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감 속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요, 뭐 가수, 아이돌, 뭐 배우, 연예인 막 최고의 우상으로 아이돌로 바라보면서요, 저 사람들이 최고 행복한 줄 알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면 좋은 건지 알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지고 있으며 얼마나 고통받고 있으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몰랐던 게 있어요. 에스더서 2장 10절.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말을 안 했거든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래서 말 안 했거든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은 즉 무슨 말이죠? 렘넌트가 자라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렘넌트가 자라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사탄의 문화, 흑암 경제가 가득한데 렘넌트가 자라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리겠다는 그 비전을 붙잡고 가고 있는 우리의 후대들이죠. 이 렘넌트들이 이 138 언약 붙잡고 지금 237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하만이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자, 이대지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 네, 드디어 이런 법이 이제 공포가 되면서 앞으로 몇 월 며칠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들은요, 지금 완전히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내가 죽을 날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 앞으로 며칠 뒤에 내가 죽는다. 합법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와서 내 재산을 약탈해가도 나는 그냥 당해야 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자, 최대 위기죠. 이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이 그림을 보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대화를 하는데요, 전혀 상반되는 두 개의 대화가 나오죠. 에스더서 2장 10절에는 말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면 말하지 마라. 네 속에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면 아직은 밝히지 마라.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4절 16절에는 말해라고 합니다. 만약에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말해라. 말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에스더도 똑같이 대답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혹시라도 죽게 되면 죽지요. 근데 나는 꼭 말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0절에는 말하지 마라. 에스더서 4장 14절 16절에는 분명히 말해야만 한다. 완전히 상반되죠. 이게 서밋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무조건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무조건 나는 술 마시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회식에도 참여하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예배만 드려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방관이 나는 무조건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나는 불나도 불 끄러 못 가 이러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서밋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서밋 타임을 지속할 때, 날마다 호흡하며 기도 수첩하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보좌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각인하는 서밋 타임을 지속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첫날 왕을 초대할 때도 말하지 않았어요. 꼭 말을 해야만 되는 시간표에 꼭 말을 해야겠다고 결단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그 하룻밤 말 안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 하룻밤 사이에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기록을 이렇게 뒤척이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 생명을 구해준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부하를 불러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큰 공을 세웠는데 무슨 상을 줬냐? 아니,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상을 주면서 이 마음이,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또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세요. 에스더가 하루 참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잔치에 왕을 초대해서 다 말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약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죠.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어 놓은 그 망대에 하만이 매달려 버렸죠. 유대인을 약탈하려고 했는데 하만의 재산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자, 3대지 불임절입니다. 자, 불임절. 이 불임절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237 나라 온 만방에 알리고 우리 후대에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게 불임절이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하루 감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날짜를 확정했어요. 아달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성경에 이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은 이게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에 명령을 내려서 역사에 기록했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후대에게 알리라고. 그리고 237 나라 온 세상에 알리라고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을 위기를 당했던 모르드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총리가 되는 역전극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뭔가요?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 쓰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하여 자기가 망할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면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의 후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마음 안에 각인하고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에 분명히 전 세계 70인 제자, 70지역, 3천 제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렘넌트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제자를 찾을 준비를 어떻게 하냐? 오늘 내가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393을 각인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보좌의 파워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현장을 살리고자 하시는 보좌의 탤런트와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축복의 미션이 무엇인지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우리 후대들이 쓰임을 받으며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PPT를 만들어서 한글과 8개 국어의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하셔서 여러분의 후대를 기르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미리 앞당겨 보며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모든 전 세계 어린이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신 이 미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